영보국 정정지법. 서문. 정신문화 혁명으로 영성을 회복하여 태일인간이 되는 길. 영보국 정정지법은 19세기경에 전라도 부안에 살았던 이옥포 선생이 지은 수행 지침서이다. 선생은 이 책에서 수행 시 지녀야 할 마음가짐과 수행 방법, 그리고 수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수행을 통해 이르게 되는 경지를 잘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핵심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서술하고 구체적인 비유를 들어 설명함으로써 초학자가 쉽게 정정의 경지에 들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다. 필자는 오랫동안 빛을 보지 못하던 이 책을 금일에 이르러 그 정확한 뜻을 우리말로 옮기고 수행과 관련된 어려운 용어의 주석을 달아 많은 사람들이 수행 지침서로 삼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다. 이 수행서가 19세기에 등장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인류사에서 19세기 후반은 개벽 사상과 상제 신앙이 부활하던 때였다. 그 중심에 동학이 있었다. 당시 조선은 서양 열강의 각축장이 되어가는데도 무능하고 부패한 조정은 약육 강식하는 제국주의 침탈 앞에서 문명 개화와 부국 강병의 길을 열지 못하였다. 민중은 폭정과 가난에 허덕이며 피폐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즈음 몰락한 선비 집안에 태어난 수은 최재우 선생은 방향을 잃은 세상과 어찌할 바 모르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일념으로 하늘에 기도하였다. 1860년 4월 드디어 수은은 대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늘의 주인 상제님으로부터 직접 천명과 신교를 받고 동학을 창도했다. 태고시대 이래로 인류가 모셔오던 상제님께서 우리 동방 땅에 오시고 다시 개벽으로 신천지 무국대도 시대, 시천주 시대가 열린다는 새로운 가르침은 암울한 백성들의 가슴에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 그리하여 동학 사상과 운동은 엄청난 변혁으로 5만여 눈수가 새로이 열리기를 열망하며 유언의 불길처럼 전개되어 동학 혁명으로 발전했던 것이다. 이러한 변혁과 열망을 담은 개벽 사상은 동시대에 일부 김항 선생이 제3의 역이라 일컫는 정역을 완성함으로써 체계화되었다. 역은 우주 변화의 이치를 담고 있어서 천지 만물과 인간이 나아갈 길을 제시한다. 이 정역은 상제님의 강세 소식과 앞으로 열릴 가을 개벽 이치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가을 우주가 도래한다는 개벽 소식은 인류 문명사에 장엄한 새 장을 열고 있었다. 이러한 새 문명사의 여명에 인류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제시하는 영보국 정정지법이 나온 것은 그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본서는 도학의 전통 수행론을 바탕으로 팔만대장경과 도장경을 비롯한 유불선 수행론의 정수를 융합하였다. 더욱이 9천년 인류사의 면면이 이어내려온 태일신법과 삼신사상을 담고 있어 참 인간인 태일인간이 되는 물로를 활짝 열어놓고 있다. 그러므로 본서는 실로 동아시아 수행문화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작금의 지구촌 문명은 물질 만능주의와 과학 지상주의가 넘쳐서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오히려 기계화되고 도구화되어 버렸다. 인간의 가치에 대한 재인식과 방향 전환이 필요한 이 시대에 대우주의 화현인 우리 인간은 마땅히 본래 가지고 있는 무한한 영성을 회복하여 천지의 주체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정신문화 혁명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본서 영보국 정정지법은 이러한 혁명을 실현할 보배로운 열쇠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서와 태을주 주문이 만나 새로운 수행 문화를 창출한다면 장차 지구촌 인류가 모두 후천 태일 인간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머지않아 열릴 후천 선경 세상에서 인류가 대인대이한 신법으로 상생의 덕을 갖춘 태일로 살아가기를 축원한다. 온 인류가 태일 인간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면서 도기 146년 음력 5월 2일 태전 중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안경전. 일부 영보국 정정지법 해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재산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진정한 생명의 길, 행복의 길은 건강과 재산을 넘어서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도통을 성취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마음을 닦아야 한다고 말한다. 불가에서 말하는 부처의 마음이든 서양에서 말하는 신의 마음이든 마음을 수행의 근본 주제로 삼는다. 그러나 동서양 영성주의자들이 비판하듯이 마음만 닦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원형인 본성과 명을 함께 닦아야 한다. 성명은 일체이기에 성명쌍수로 함께 닦아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9천년의 환국 배달 조선 이래 고려와 조선에 이르기까지 수행 문화가 연면이 이어져 왔다. 우리 민족의 문화 원형인 삼신문화에서는 성명뿐 아니라 성명정을 함께 말한다. 여기서 성을 신으로 말하는데 곧 원신이다. 우리 전통 수행 문화에서는 성명정, 곧 신기정을 함께 닦아야 완전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본서 영보국 정정지법은 유불선 수행 문화의 정수를 뽑고 환국, 배달, 조선 이후 한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인류 문화사를 통해서 형성, 전승되어 온 영성문화, 깨달은 문화의 정수를 담은 도통문화의 완성작이라 할 수 있다. 인간과 만물의 생명의 궁극적 근원, 생명의 모차는 하늘 땅인데 인간이 과연 하늘 땅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 천지 부모와 한 생명, 한 마음으로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궁극의 영적 진화를 한 사람, 진정한 깨달음을 성취한 사람을 일러 태일이라 한다. 동서고금의 신비주의, 수행문화의 최종 목적인 궁극의 깨달음, 즉 도통의 주제가 바로 이 태일이다. 이 태일을 이루게 해주는 대우주 신도세계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을 동방의 유불선에서는 태고로부터 태일신 또는 태을로 말하고 있다. 본서에서도 태을구고 천존이 나온다. 태을구고 천존이 계시는 태을천은 우주와 도의 궁극의 근원 자리이다. 태을구고 천존은 매우 신성하고 신비스러운 신이다. 태고로부터 동방에서는 구도자가 도를 성취할 때, 즉 인간이 도통을 받을 때는 태을천에 불려 올라간다고 한다. 주역 참동계를 보면 태일내소라는 말이 있다. 덕이 무르익어서 우주를 마음에 품을 수 있을 정도로 도격이 되면 태일이 내소, 태일이 불러서 도를 내려주신다. 그리하여 비로소 도를 완성한다는 것이다. 이 우주의 원시 천존, 태을구고 천존이 바로 태을천에 계시는 상원군님이시다. 대만에 가보면 태을구고 천존을 모시는 궁전이 있다.
본서는 이러한 신비로운 수행 세계와 도의 비밀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온갖 애환과 사연을 안고 세월 따라 살다가 노쇠하여 사라진다. 비록 세속적으로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꿈결같이 덧없는 것이고 결코 영원한 가치로 남지 않는다. 그러므로 진정한 구도자는 천지와 하나 되는 참된 길을 추구하여 영성을 밝히고 깨달음을 얻어 진화를 체득하고 허무와 무상을 넘어서 저 우주의 조화세계, 광명세계, 신성세계, 영원불멸의 세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영보국의 의미. 영보란 신령스러운 보배라는 뜻으로 우리 육신과 마음의 영을 가리킨다. 일찍이 중국 송말 원초의 도인 정사초는 영은 성이고 보는 명이라 하였다. 신령하기만 하고 보배롭지 않으면 무궁한 수명을 살기에 부족하고 보배롭기만 하고 신령하지 않으면 본래의 성을 깨닫는 데 부족하기 때문에 소남은 영보, 곧 성명을 함께 닦아야 한다고 보았다. 영보가 분리되면 성과 명이고 성명이 합하면 영보인데 영보가 아니면 사람을 제도할 수 없고 영보가 아니면 신을 생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영보법이 모든 법의 비조가 된다고 한다. 영보국이라 할 때 국은 형상을 가진 그릇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영보국은 영보를 담고 있는 사람을 일컫는 별칭이다. 사람은 흔히 소우주요 소천지라 일컫듯이 신령스럽다. 인체에서 심은 임금, 곧 천군에 해당하고 몸속의 핏줄이 하는 일은 임금의 명령과 조칙을 수행하는 것과 같다. 팔과 다리는 방백 수령이 되고 골절은 백관이 된다. 오장육부는 육경에 비유되고 피부 세포는 백성에 비유된다. 인간은 실로 건곤천지의 조화를 함축한다. 이처럼 우주의 모든 신령스런 보배가 사람에게 들어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영보는 단지 인간과 만물에 내재된 영성과 생명에 한정되지 않는다. 더 넓게 보편적으로 보면 대우주를 살아있게 하는 조물주로서의 우주 성령을 뜻한다. 서양 신학에서도 최근에 우주 성령, 코스믹 스피릿이란 말을 쓰기 시작했다. 인류 원형 문화인 신교에서는 대우주 존재의 중심을 삼신으로 정의한다. 그것은 우주의 조화 성령이고 일신이지만 우리의 인식세계와 우주의 현상세계에서는 삼신으로 작용한다. 일신과 삼신은 채용 관계인 것이다. 그래서 이 우주 성령은 조화신, 교화신, 치화신이라는 세 가지 신성을 가진다. 조화신이 몸으로 들어와서 인간의 본래 마음, 즉 성이 되고 교화신이 몸에 들어와서 명이 되고 치화신은 정이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명정이다.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영보를 우주 성령의 보배로운 성명정으로 폭넓게 보지 못하고 성명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이러한 신교 문화를 망각해버렸기 때문이다. 동방 우주 신학인 신교 삼신 문화에서 보면 삼신의 자기 현현이 바로 하늘, 땅, 인간이다. 하늘, 땅, 인간은 살아있는 삼신이고 그것은 일체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하늘은 낳는 신성, 땅은 기르고 깨닫게 하는 신성, 사람은 다스리는 신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9,000년 전 환국에서는 천일, 제일,
태일로 정의하였다. 이것이 후대의 태일 사상으로 발전하였다. 사마천이 쓴 사기에는 한나라 때 동남방에 태일전을 지어서 우주지존의 신에게 제사를 올리고 섬겼다는 기록이 있다. 동양 문화에서는 창세 역사 이래 이 태일이 되는 것을 삶의 궁극 목적으로 삼았다. 천지 부모와 한마음으로 사는 신법을 여는 사람, 천지와 하나가 되어 생명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사람, 그런 전인이 되는 것을 삶의 유일한 업으로 삼았던 것이다. 이런 우주 광명의 영보를 밝히는 것이 역사적으로 유불선 도맥으로 펼쳐졌다. 천도를 근본으로 해서 전도가 나오고, 지도를 근본으로 해서 선도가 나오고, 천지의 아들과 딸인 인간의 위격, 그 인도를 바탕으로 종도가 나왔다. 이 삼도가 바로 후세, 불선유 삼교의 원형이다. 불교는 전도를 계승하고, 도교는 선도를 계승하고, 유교는 종도를 계승한 것이다. 따라서 진정 인간이 가야 할 길은 이 영보, 성명정을 새로이 개벽하여 우주와 하나가 되는 태일인간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정정과 수행의 요체. 인간은 어떻게 하여 우주와 조화가 되고 대자연 천지와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그 길은 오직 정정에 달려 있다. 정정이란 큰 서원을 품고 지극한 정성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안정하여 고요하게 하는 것이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온갖 생각과 감정 덩어리가 사라지게 된다. 기쁨과 즐거움, 걱정과 분노가 없어지고 우수와 원망도 한순간에 완전히 소멸된다. 대신에 진정한 고요와 평화로움이 깃드는 것이다. 이런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가 지속되면 마음이 공적한 본체로 빠져 들어간다. 이 공적한 본체라는 것은 곧 태극이 동하기 이전이므로 언설이 끊어지고 망상과 번뇌가 끊어진 자리이다. 온갖 상대 세계가 끊어진 중도 자리, 생명의 근원처로서 곧 천지자연과 하나가 되는 자리이다. 수행을 할 때 이러한 정정에 이르는 원리는 한마디로 수화의 교류에 있다. 수화는 몸의 기틀을 이루는 두 가지 근본 요소인데 인체 기관으로는 신과 심에 해당한다. 심은 열을 싫어하고 안정을 좋아한다. 인체 모든 기관의 군왕인 심이 안정되어야 오장육부 각 기관이 자기 책무를 수행하여 몸을 조화시킬 수 있다. 심을 안정시키는 데에는 호흡도 중요하다. 심호흡, 단전호흡으로도 심파를 쉽게 가라앉힐 수 있다. 우리 몸에서 기를 주관하는 기관은 폐이다. 호흡을 통하여 인체에서는 심장과 폐 사이에 소순환이 일어난다. 폐는 신의 모체로서 폐액을 하강시켜 신수를 만든다. 그리하여 수, 목, 화, 토, 금, 수로 순환이 일어나게 된다. 나중에는 심과 신이 서로 만나 전체로서 하나의 태극을 형성한다. 그리고 입에서 단침이 고이는데 이 침은 신장의 진액이 상승하여 생긴 것이다. 그러므로 뱉지 말고 삼켜야 한다. 가래가 섞인 침이라도 3년을 먹으면 얼굴이 동자처럼 된다는 옛말도 있다. 이런 과정이 오래 지속되면
하단전에 정이 충만하고 이 정이 쌓이면 마침내 뇌와 골수와 척수까지 보하게 된다. 그리하여 두뇌, 즉 신도 윤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수행 과정에서 수승화강이 될 때 주의할 점은 정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의식을 가하여 억지로 정을 끌어올려 길을 돌리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오직 마음이 안정된 상태가 지속되면 수화가 본래 모습대로 혼연일체가 되고 이에 따라 저절로 기가 순환하게 된다. 이처럼 수도를 계속하면 위아래로 분열되는 심신을 다시금 하나로 조화시켜 뇌인 신을 보하여 뇌를 비롯한 각 기관의 활력이 대폭 증강되고 나아가 여러 가지 신이한 현상도 체험할 수 있게 된다. 영보국 정정지법에서는 일심이 움직이지 않고 자연히 수승화강이 이루어져서 드디어 광명이 천계와 지부까지 뻗치고 귀신 경계도 환히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인류 문명사에서 이러한 구도와 수련을 통하여 우주의 별 같은 수많은 신인, 진인, 성인이 탄생하였다. 인간은 누구나 수행의 길로 용맹하게 나아가 성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러한 수행의 방법과 원리를 이 책은 쉽게 정리해준다. 영보국 정정편의 저자 이옥포. 영보국 정정편은 구한말 전라도 부안 지역에서 1900년대 초까지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이옥포 선생이 기술한 것이다. 선생은 음양학술에도 전통했는데 석봉도인, 옥포진인이라고도 한다. 이 책을 저술한 시기나 동기에 대하여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다만 옥포진인이 책 말미에 초학자에게 많이 읽으라고 권한 것으로 보아 수련법에 통달한 분으로 수련을 지도한 법사로 추측된다. 옥포 선생의 문하에는 이치화, 김형국, 신원일 등의 제자가 있었다. 옥포는 이치화와 김형국 두 사람에게 책 한 권을 전하며 그대들이 스승으로 받들 분은 이 뒤에 나오실 강성인이니 나는 지로자일 뿐이다 라고 하였다. 이때 전수한 책이 바로 영보국 정정편이다. 이 책은 전통적인 일반 수행서보다 체계가 일목요연하고 수행의 핵심이 잘 정리돼 있다. 그리고 옥포 선생의 체험이 녹아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영보국 정정지법의 전수. 증산 상제님의 본댁에서 후일 이 영보국 정정편이 발견되었다.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책이 상제님께 전해졌을까? 그 가능성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옥포가 상제님을 직접 뵙고 책을 드렸을 가능성이다. 옥포가 제자에게 강성인을 따르라고 가르친 것을 보면 옥포가 상제님을 배웠을 가능성도 다분하다. 둘째는 상제님 도문에 들어온 이치복 성도가 상제님께 책을 올렸을 가능성이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경로로 책이 전해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상제님께서는 책의 가치를 인정하시고 본댁 천정에 보관해 두셨다. 남송 허욱에게 전해짐. 남송 허욱은 삼덕교를 세운 사람이다. 남송은 석성 이치복을 만남으로써 도인이 되고 책을 얻었다. 이치복 성도는 전라도 부안 출신으로 도학에 관심이 깊어 옥포의 문화에서 영보국 정정편을 법으로 삼아 공부하다가 1909년 기유년 정월에 상제님을 찾아뵙고 입문하였다. 그 후 1914년 갑인년에 김형국 성도와 더불어 전남 보성에서 남송을 만났다.
남송은 자식이 수도로 연공을 하면 어머니의 병환에도 효험이 있다는 말을 믿고 기꺼이 도를 받기로 결심하였다. 세 사람이 7일간 함께 수행한 다음 김형국 성도가 남송에게 전도 취지를 설하고 영보국 정정편을 전하였다. 이후로 남송은 책을 통독하고 주문을 읽었다. 삼덕교에서는 한문에 현토를 한 영보국 정정편을 생화 정경의 말미에 붙여 수련 법문으로 삼고 있다. 정산 송규를 통해 원불교로 들어감. 이 책은 원불교를 개창한 소태산 박중빈의 제자이자 이대 종사인 정산 송규를 통해서 원불교로 들어갔다. 정산은 경상도 성주 사람인데 일찍이 18세 때 상제님으로부터 종통대권을 받으신 고판리의 수부님을 찾아가 제자로 받아달라고 했지만 수부님은 돌려보내셨다. 정사는 고부 갱망리 상제님 본댁을 찾아가서 상제님의 따님과 친하게 지냈고 그 인연으로 상제님 집 천정에서 빛바랜 책을 얻었다. 정사는 가져간 책을 훗날 소태산에게 바쳤다. 원불교에서는 이 책을 정심요결이라 한다. 1951년에 수련교서로 낸 수심정경은 이 정심요결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안운산 태상종도사님 소장본. 안운산 태상종도사님이 소장하고 계시던 영보국 정정편은 필사본이다. 태상종도사님은 10세 전후 생가에서 태울주 수행에 힘쓰실 때 부친 안병욱 선생이 소장하시던 필사본을 친히 베껴 적으셨다. 안병욱 선생이 책을 소장한 연유는 증산도 도맥의 태동과 관련이 깊다. 차경석 성도의 교권 전횡 때문에 1916년에 수부님 교단을 나온 이치복 성도는 재화교를 세우고 1918년경에 충청도에서 포교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때 태안군 안면도에서 안병욱 선생을 만나서 책과 대도를 전하였다. 영보국 정정지법의 전거. 영보국 정정편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옥포 선생이 직접 기술한 것이다. 옥포 선생은 유불선을 넘나드는 다수의 옛 문헌을 인용하였다. 선생은 그때마다 저자나 경서 이름을 밝혔지만 본문 자체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책 말미에 자신이 천사의 비전을 드러내었다고 마무리함으로써 전거가 따로 있음을 암시하였다. 왜 옥포 선생은 다만 천사의 비전이라 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 책은 도교 수련서를 바탕으로 하고 불교와 유교까지 확대하여 유불선을 융합한 것이다. 영보국 정정지법은 중국 송말 원초의 도교 수련가인 정사초가 1270년에 지은 태극재련내법과 1433년에 나온 상청 영보제도 대성금서 제23권 경집상 제진현 오품에 있는 시식경편과 수화경편 그리고 원나라 때 임재종의 고봉원묘 선사의 어록인 선요 등을 참고하여 기술한 것으로 보인다.